예수님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일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숭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숭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정이 고단하고 척박해도 예수님은 늘 행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생략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결코 완성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내지 않은 최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보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정서와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해야 최악을 피하고 차악으로 사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체포되기 직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신 이후부터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4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수많은 감정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영적으로 약해지신 거예요. 35절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잡한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잡한 마음 상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금까지 기도해온 모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기도였구나. 하나님, 고난이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조용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절규하시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신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시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감정이 억울하다고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피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함으로 그 내면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히려 시끄러운 내면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에서 최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최선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탐욕의 소리,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에 자기 내면이 장악되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배타적이 돼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성이 아닌 이상 말을 하면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나의 말을 멈추면, 나의 내면의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줄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 3명의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해야 타당한 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이 어떤 이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적으로 살아갈 때의 이름입니다. 변화 이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이 호칭 안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퇴보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베드로가 잠자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이처럼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 나이에 걸맞는 최선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퇴보하는 인생을 살면 삶은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38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읽으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내면이 다시 시끄러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멀어진 하나님의 뜻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나의 내면이 시끄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마음이 외치는 대로 행동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최선의 삶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시끄러운 내면을 우리가 고요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숭고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참된 기도를 통해서 최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